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이혜인 수녀님의 성탄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어둠 아무리 깊다 해도 마침내 별이 되어 오신 예수여,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자체로 사랑의 씨가 되신 아기여,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맑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 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여, 세상 일에 매여 당신을 잊었던 사람들도 오늘은 나직이 당신을 부릅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온 인류가 하나 되기 위해 진통 겪고 몸살 앓는 이 세상에 울면서 내려오신 평화 아기, 기쁨 아기여, 진실한 성탄 선물은 당신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이루고 나누어야 할 평화의 기쁨뿐임을 다시 알아듣게 하소서. 당신 만난 기쁨으로 첫눈 내리듯 조용히 처음으로 속삭이게 하소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모든 이웃에게.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오늘 2020년 성탄절 감사예배 성탄주일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진정한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다시 한번, 그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러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결단하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네, 찬양하겠습니다. Oh
함께 또 찬양할까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도하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목자들, 그 이방의 박사들, 우리가 그 자리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탄의 평화와 빛이 우리 평화의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릴까요? 천반가운 신도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간단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요세 벤 하니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목자 일보다 더 경멸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랍비라고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식인이자 종교인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목축업에 종사하는 그 목자들을 지칭해서 가장 경멸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모세도 목동이었고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한테 그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기 전까지 목동이었죠. 그 유명한 다윗도 목동이었고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이미지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시편이 바로 23편이고요. 또 미가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목동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배우는 성경에서, 정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곳이잖아요. 근데 목자가 이렇게 성스러운 직업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당시대를 사는 또 지도자급이었던 랍비가 이렇게 목동을 비하했다는 것은 그 당시 지도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선시대의 그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말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천하의 근본이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농자들이 정말 천하지 대본이었습니까? 그들은 비싼 소작료에 허덕이고 또 양반들에게 수탈당하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결국 막판에는 노비의 신세로까지 전락하면서 고생을 해도 결국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목자가 정말 아름다운 직업이고 정말 모세도 다윗도 또 앞으로 올 메시아도 다 목자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데 랍비는 바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땅에서 일어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처음 알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또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 멀리 그리고 높이 있는 어떤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름답게 다루는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이 목자처럼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말로는 농자지 천하지 대보냐라고 하면서 백성을 수탈하던 그런 허위와 거짓에 가득 찬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정말 농자들이 대접받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대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목자들을 통한 메시아 예언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정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정말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지만요.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장 누추한 이야기, 가장 정말 천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근데 몹시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두렵겠죠. 앞서도 약간 우리의 그 조선시대 그런 유교 문화권에서의 그 이야기를 제가 비유로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자면 조선시대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정말 백전이나 또 그 가죽을 다루는 갑밭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천대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를 우리나라 역사로 풀어보자면요. 조선시대
백정이나 갓바치의 꿈에 누가 나타나서 혹은 그들의 가죽 공장에 나타나서 가죽 일터에 나타나서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공자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이 조선 땅에 태어날 것이니까. 그런데 바로 너희들 가운데, 천박한 너희들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태어날 것이니까 그것을 만천하에 알려라 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인 그 백정이나 갓바치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혹은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가 돼서 막 연극하면 참 아름답잖아요. 막 조명도 비치고 막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런 걸 막 우리가 연출을 하고 또 목동복장을 한 우리 어린이들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막 아름답게 그려지잖아요. 그 웅장한 장면, 천사들이 나타나고. 근데 여러분 그걸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웅장합니까? 두렵습니다. 아마 백정이 갓바치가 그렇답니다. 제가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자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고 가서 어디 알려봐요. 사또에게 가서 알려봐요. 아마 공자 모독죄로 곤장을 맞다가 사망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그런 일이 설사 있었다 칠지라도 그냥 평생을 묵묵히 내가 이상한 꿈을 꿨나 봐, 이상한 환상을 봤나 봐 라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계속해서 목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자 목자들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들이 그 말을 딱 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나니까 가서 우리가 일어난 그 일을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일을 봅시다.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름다운 일에 일어난 그 내용은 바로 이 땅의 가장 누추한 곳에서 일어나는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일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용기가 대단한 거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은 목자들이야말로 그렇게 사회에서 가난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이 목자들이야말로 메시아 예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도 겁먹지 않고 두려워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에 용기를 얻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사건과 땅의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기도를 이혜인 수녀님의 그 성탄 기도로 대신했는데요. 거기 19에 참 아름다운 말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자체로 사랑의 시가 되신 아기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말로만 이렇게 그래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라고 알고 있던 그 사실을 이제 예언자가 아니라 아기 예수가 직접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준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정말 연극에서 나오는 그 아름답고 찬미받기에 충분한 그런 연극의 장면보다는 더욱더 이 시기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평화의 소식, 정의의 소식, 아름다운 나눔의 소식들을 우리가 그 소식들에 더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던 신앙에서 땅을 바라보라고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랑보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식되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구약시대에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한 번씩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또 이스라엘의 패망, 그 전에 또 에집트에서의 그 고통, 또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 이런 것만 기억하면 또 바빌론에 의한 패망 이런 것만 기억을 하면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너무 그 심판의 무게가 무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자꾸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심판의 하나님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고 싶은데 대중가요 가사를 빌려온다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바로 그런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탄절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겸손한 사건이다. 빌립보서가 잘 말씀하고 있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낮아진, 자기를 비우셔서 죽기까지 낮아진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의 오심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3가지 성탄절의 주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참 이름은 그냥 빵집이란 겁니다. 빵집. 그냥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빵집인데요. 사실은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사연이 있던 곳이죠. 맨 처음에 베들레헴은 룻과 보아스, 즉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룻기 보면 룻과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 참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죠. 그 나오미가 억지로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려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 며느리였던 룻이 과부가 됐으니까. 그리고 룻은 이방인이었는데 이 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서 며느리들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전쟁통에 남편도 없는 정말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건데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가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홀로 된 자기 며느리를 그 지역의 부농과 연결시켜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룻기 얘기잖아요. 막장 드라마죠. 정말 그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했을까요? 정말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그냥 자기 그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의 그 자긍심이 강하던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것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예수님의 계보 속에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들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바로 베들레헴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속에서도 임재하신다는 사건. 다윗도 나중에는요, 막 전쟁통에 시달리다가 그 베들레헴에 다윗의 운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운물 맛이 보고 싶은데 그 운물을 떠다 줬으면 누가 떠오잖아요. 그만큼 유서 깊은 곳인데 그곳은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곳이었어요. 나중에 또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또 이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그 유대인들 쫓아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와서 다시 들어와서는 또 그 지역을 또 유대인들을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베들레헴에는 그 이슬람 계통에서도 자기들 지분이 있어요. 정말 그 지분 때문에 막 그냥 기독교, 또 알메니안 기독교, 막 그냥 모든 또 이슬람교 이런 지분들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한 분쟁이 시작하면 무섭게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베들레헴을 바로 메시아가 오실 곳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화의 의미. 또 그 지역명이 주는 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빵을 나누어 먹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 그것을 기억하라는 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정말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보내시면서 새로운 겸손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 참 좋은 말이죠. 겸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낮아져야 되고 또 항상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되고 좋은 말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겸손이라는 말이 어떨 때는 비굴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일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 지나친 겸손은 우리 사자성어에 과공비례라는 말도 있듯이 지나친 또 공손하고
지나치게 뭐 누구를 막 치켜세우고 하는 그런 예의를 갖추는 일들은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과공비례가 되는 것이죠. 겸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위장된 겸손도 있어요. 전혀 겸손하지 않지만 뭐 정치인들, 또 뭐 재벌들, 뭐 또 힘을 가진 뭐 사람들, 나 겸손해. 국민 앞에 낮아지는 자세. 그거 다 위장된 겸손이에요. 실제로 낮아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실제로 낮아지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낮아지면 되는 것이죠. 바로 위장된 겸손도 있어요. 참 겸손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요새 그 자선자본주의 혹은 자선사업 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자선사업 알죠? 그 필란트로피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과 자본주의가 합친 것이 바로 자선자본주의인데, 뭐냐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자들이 그냥 뭐 툭 던지듯이 그냥 막 이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막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다 위장된, 뭐 그나마 뭐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가 쓴 책을 읽다가 참 그 겸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겸손이란 말이 그 라틴어로 하면 휴밀리타스입니다. 휴밀리타스인데 이거는 땅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먼, 뭐 땅에 사는 사람들 휴먼하고 비슷한 의미겠죠. 다 어원이 같겠죠. 땅과 관련을 맺고 있고요. 겸손은 우리가 땅에 밀착하고 있다는 사실, 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의 세계들, 우리들이 지닌 어두운 그늘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용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겸손하면 너무 종교적인 의미만 생각하죠. 겸손은 신앙인의 덕목이야. 우리는 주님이 겸손해지셨듯이 낮아져야 돼. 그래서 막 정말 과공비례도 하고 때로는 위장된 겸손도 하고, 그저 내가 그냥 말투만 좀 조곤조곤하고 뭐 말로만 그냥 화려한 뭐 정말 겸손만 들어가면 국민 앞에 낮아지겠습니다. 뭐 무슨 뭐 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안셀름 그린 신부는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땅에서 누군가가 헐벗고 있는데 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냥 뭐 태도만 보고 그냥 겸손하다. 뭐 그런 것은 종교적 덕목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실패한 사건이 죄입니다. 그냥 실패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가인이 실패한 거예요. 그 인간에게 자꾸 죄가 축적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그의 실패를 깨닫고 주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실패들을 딛고 일어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정말 말구유처럼 천하고 목동처럼 비하받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것, 땅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고 자신의 실패의 경험들, 그것들이 결코 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너무 우리는 막 그냥 은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뭐라 그럴까요?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너무 감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죠. 주님께서 내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실패 현장에서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용기를 얻고 또 실패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의미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본체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 바로 그런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목자들의 이제 이런 말이 막 목자들이 와서 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마리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뭐 동방박사는 마태복음 얘기만 나오지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성탄절에 관계된 장면들을 다 이제 종합해 보자. 뭐 그 주변에 동방박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목자들이 이렇게 여기니까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뭘까요? 야, 저것들 누군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정말 듣보잡들인데 쟤들이 뭐라고 천사들의 소리를 들어. 지금 당신들이 성내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지금 위법이야. 목자들은 성내에 못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 당신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위법이야. 뭐 근데 와서 떠들어가 기이 여기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쟤들 뭐지? 그러는데 오늘 말씀 보면 말이 하는 것을 곰곰이 되새겼다.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여인인 거죠. 곰곰이 새겼어요. 바로 하늘에 있는 예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 땅의 예수를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구나.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아기 예수가 바로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땅의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나중에는 고초를 당할 그 모습을 마리아는 짐작을 했던 것이죠. 곰곰이 새긴 겁니다. 뭐야, 남의 아무리 내가 지금 뭐 구유에 누워있다 그래도 내가 모르는 목동들에게 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전한 말을 내가 목동들로부터 들어야 될 내가 뭐 지위야? 뭐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죠. 바로 땅의 예수를 마리아는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소박하고 때로는 누추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의 평화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겸손의 참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고, 기이한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남들이 기이하다고 할 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그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리아의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목동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아의 탄생 그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늘 이번 성탄절, 정말 코로나와 같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세상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또 성탄절을 맞습니다. 정말 성탄절하면 기쁜 주간이고 기쁜 날들인데 우리가 함께 교우들과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선물을 나누며 서로 축하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지 못하는 이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일로 인해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직 평화의 메시지가 필요한 곳에 평화를 전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개인의 품성이 더욱더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맞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우리가 외롭지 않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늘 기쁨만은 항상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참 글루미 크리스마스라 그래야 되나요? 좀 우울한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여러분들 더욱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기쁨을 잃지 마시고 말구유에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한 그 겸손의 의미를 생각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렇게 함께 선물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을 못하죠. 우리가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 한 23일, 아직 제 계획은 없습니다만 23일쯤에 우리 교인들 그 대화방에 동영상을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한번 같이 기념하고 기뻐하는 동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해마다 이제 마지막 주일에는 예산 공동의회를 하지요.
예산 공동의회를 하면서 이제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통과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줌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줌이라는 게 또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줌이라는 게 저도 해보니까 자꾸 어렵고 또 줌으로 한다고 해서 또 그 실시간에 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들어오실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재정장로님과 의논해서 그냥 우리 교인 대화방에 다음 주일 이 예배가 끝난 뒤에 교인 대화방에 내년도 예산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공동의회를 대신하고 만약 그 예산안에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뭐 우리 재정장로나 뭐 저한테도 그런 대화 메시지나 이메일을 넣어주시면 또 참고를 하고 새롭게 그 고칠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자꾸 이제 통일 문제, 평화 문제가 참 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어려운데요.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뭐 주일에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번 강연회도 가졌던 그 개성공단의 가장 그 전문가시죠. 우리 김진양 박사께서 지금 이제 뭐 요즘 그런 뭐 SNS를 통해서 뭐 피켓팅하는 이제 연이어서 피켓팅 릴레이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개성공단 운동을 이제 개성공단을 더 알리려고 빨리 재개해야 되니까요. 그게 평화의 상징이니까요. 그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이제 릴레이하면서 우리 신은미 교우님을 택해 주셨고 다음 릴레이 당번으로 또 신은미 교우님이 또 저를 택해 주셔서 저는 그냥 그 SNS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물론 이게 그 SNS에 올라가긴 하지만요. 이 자리를 통해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입니다. 라는 이런 릴레이 그 피켓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우리 교인들은 SNS 그 어카운트를 가지신 분들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입니다. 이것을 함께 피켓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피켓팅의 뭐라 그럴까요? 규칙? 이 규칙이 이제 3명당 3명을 이제 지목하는 건데요. 뭐 따로 또 3명을 제가 3분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목 당하지 않았더라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또 피켓팅에 릴레이 피켓팅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뭐 또 기쁨으로 보내시고 뭐 가족들과는 뭐 단촐한 시간을 보내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건강도 유념하시면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땅의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의 겸손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